예, 서수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용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 휴게소가 죽전이죠. 예, 죽전이 우리 수지에 있는 수지구 죽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 죽전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수지라고 아시면 되는데 거기에 수지에서도 서쪽에 따라서 서쪽에 있는 수지교회 그래서 서수지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서수지교회는 개척된 지 딱 10년 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날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 이제 2012년도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4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20년 딱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첫 예배 드릴 때 8명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한 40명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포함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 60명 가량 이렇게 모였었는데 뭐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도 있고 또 조금 모일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40명 정도가 모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죠. 정말 놀라운 은혜고 또 이제 예배당이 30병 정도 이렇게 모이다가 지금 좀 늘려서 이제 50병 정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60평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서수님께는 여기까지 소개할까요? 저와 제 아내가 아침 일찍이 나와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머리도 좀 이렇게 자르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함께 교제할 내용은 이 부모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지 못했거든요. 또 우리가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그래서, 자녀들을 그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지, 잘 하자 그러는데 이 잘이 뭔지,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눠볼 텐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저는 여기 광주에 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게 좋은 겁니다. 궁금한 게.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보셔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소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잘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작할 텐데요.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라고요? 네, 부모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9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0% 정도가 이 부모 교육에 있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그 목적,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한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 어떠한 본을 보이느냐가 사실 우리 자녀 교육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따라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뒤에서 보고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은 이렇게 해도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삶이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본받는 것은 부모의 삶을 본받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다고 얘기해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제로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그 내용을 부모가 알아야 한다. 이런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자녀 교육을 한다 그러고 교회에다 다 맡겨놓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교회 학교가 일주일에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부모하고는 24시간 365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지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그 내용을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르치면 되겠지, 성경대로 잘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것, 내가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 교육이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풀러낸 무리들인 이 교회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 그런 가르침이 영적인 가르침이 있고 또 세상에서 배우는 것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가르치면 참 좋은데 영적으로 가르쳤을 때 내 아이가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제접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어떻게 하죠? 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두 가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다윗처럼 세상에서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키운 게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저희 아이가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도 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영적으로 잘 가르친다는 것과 세상적으로 잘 성공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르칠지, 내가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가르칠 것인지.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게 더 쉽습니까? 네, 세상적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더 마음에 들고, 그게 더 잘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영적으로도 성공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두 가지 다 해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부모의 그 어떤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혼동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 부모가 나에게 영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것인지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잘하려는데 둘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두 주인이 있는데 둘 다를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둘 다를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를 더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더 강하게 우리가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둘 다를 섬길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를 더 우선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두 세계는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두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보시죠. 여기 앞에서 보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두 세계가 뭐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둘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6장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면 이 두 개념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가르쳐지면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모인 곳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따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하나로 보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더 편하니까 가르치기가 더 쉽잖아요. 또 적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것으로 보면 같은 것을 가르치다고 보면 훨씬 우리가 더 배우기가 쉽고 살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 두 세계가 있고 두 세계가 서로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도전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이 두 세계를 알고 두 세계 중에 어떤 세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결정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자녀에게 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지 않는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혼동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 오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고 집에 가면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계속해서 엇갈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나 이제 성인이 되었고 내게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으니 부모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치관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 그 가치관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요?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아, 그렇게 외식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도 교회 나와서는 성도처럼 집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게 외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성경이 두 세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두 세계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세계 중에서 하나만 더 강조한다면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먹고 있는지, 잘 마시고 있는지, 잘 입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뭐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네, 무엇이 더 먼저냐 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더 먼저냐? 이 먼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 목적에 따라서요. 잘 보십시오. 목적이 있다면 먼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우선으로 삼겠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에게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것에 맞춰서 그 밑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달라지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뭐가 먼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우리 자유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우선인지 먼저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우리 가져온다니까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가 우선으로 오는 거죠. 그게 먼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네가 더 중요하고 네가 잘 돼야지. 하나님 믿는 게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우선을 바꿔놓습니다. 먼저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선순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지에 하나님은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네,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먼저잖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더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입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내가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시켜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됩니다. 이 개념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모가 이 개념, 먼저 우선순위의 개념을 부모가 잘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내 힘으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아, 먹고 사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먹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 못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얘기하면 그때부터 곤란해집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세상을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을 가르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념을 내가 가지고 나와 내 그 배우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내가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가르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방법. 이것을 세상에 가르쳐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때 세상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높은 권세를 갖는 것,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거야. 네가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먹어라. 네가 배불러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돌볼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높이 볼걸?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혹되잖아요. 네가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한 번만 절하면 돼. 두 번 아니야, 한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내 믿음을 가리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죠? 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 세상의 그 연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죠? 예, 자살하거나 아니면 예, 폭삭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사탄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영혼을 다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냥 거절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좇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정답이죠.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셨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뭐죠? 네.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네, 그분이 최종 결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자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최종 결정자로서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게 그럽니까? 아니라거든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 결정되죠? 맨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네가 이기고 내 말을 따라서 잘했다 하고 상을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게 바로 이것이잖아요. 믿음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최종 결정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사람들의 가설이에요. 그 인정받지 못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어떤 이론일 뿐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정확한 어떤 법칙이 아니라 진화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화론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법칙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증명할까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선언할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된 것이 무엇이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론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과학을 잘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화론이지 진화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명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일 뿐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 분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 띄워놓고 보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그게 옳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당연히 혼란스럽죠. 무엇을 가르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도 혼란스러워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최종 결정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귀결된다고요? 무엇에 소속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소속된다고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사명,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니까, 그게 먼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신다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강하게 살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굶지 않도록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굶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헐벗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내가 부유하다면 그럼 내가 왜 부유하죠? 나를 자랑하라고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유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내가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도록 그렇게 그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거든요. 내 입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썩 하시고 그럼 네가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욕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 세상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영원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일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지 전체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시작.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우선할 것인지 세상을 우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있어 믿음이 없어라는 것은 주일날 잘 참석하느냐 예배를 잘 드리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세상이 보이는지 하나님이 보이는지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볼 때 세상이 보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세상이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볼 줄 아는 그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네, 인격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이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인격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인격이 있는지 세 가지. 시작. 가면적 인격, 내면적 인격, 관계적 인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적 인격이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외면적 인격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반대가 뭐죠? 내면적 인격이겠죠. 가면적 인격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면적 인격,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 옷이 가려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 이 옷을 보이고 우리 자매님들은 얼굴을 이렇게 치장도 하시죠? 화장도 하시죠? 네, 머리도 이쁘게 자르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첫 인상이 좋게 되기 위해서 가면적 인격을 사용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머리 길고 아무 옷이나 입고 그리고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받아들일까요? 잘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인상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 믿어도 돼 이렇게 되죠. 그게 가면적 인격입니다. 제가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깨끗하게 자르고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하죠? 아, 저 사람은 올바른 말, 그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가면적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 가면적 인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면적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면을 보지 못하게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외면적 인격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막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우리 남편이 이래요, 우리 자식이 이래요, 아무나 붙잡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가면적 인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될 대상과 그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의 부끄러운 면, 자기 어렸을 때 학대당한 거 이런 걸 계속 말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이게 바로 가면적 인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면적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 인격은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나의 부끄러운 면과 이것들을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리면 어떻게 되죠? 내 배우자에게 나의 부끄러운 면과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고 내가 좋은 면, 잘한 면만 배우자에게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그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배우자니까. 이게 내면적인 인격입니다. 그걸 다 말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라고 내가 내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아무렇게나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게 외면적, 그게 가면적 인격이죠.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요? 관계적 인격을 만든다고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내가 이루는가 이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어렵지 않기를 원하죠. 교회 왔을 때 또 세상에 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적 인격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 또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것을 자꾸 완전한 것처럼 가리려고 하면 그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누구를 나타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빠가 어떤지 알아? 엄마가 어떤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불편하죠. 어려운 거예요. 그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 나는 아빠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 엄마는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지.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고 모든 것에 만능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자라면서 뭘 봅니까? 부모의 부족한 면들, 약한 면들, 잘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저러신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부모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 누구만 완벽하다고요? 하나님만 완벽하시지. 그렇지, 우리 부모도 사람이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모는 완벽하다고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에 부모의 그 부족한 면들, 완벽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녀 교육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풍인가 바람풍인가 잘 아시나요? 부모가 혀가 짧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죠. 바람풍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바람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바람풍이구나. 자기가 바람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바람풍이라고 말해야 돼. 하고 이렇게 계속 바람풍 이렇게 말하지만 혀 짧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바람풍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자녀는 계속해서 이 부모가 바람풍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때 부모가 무엇을 말해준다고요?
나는 혀가 짧기 때문에 바람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네, 네가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람풍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나는 너에게 바람풍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너는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었구나. 알게 될 때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내 엄마, 내 아빠는 혀가 짧기 때문에 바람풍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원래 바람풍이었구나. 내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내 자녀들은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네, 다 말씀드렸고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부모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칠지 알아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하는 그대로 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양육할까? 네, 내일 우리 내일부터 내일과 모레 이제 구체적으로 한 시간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성경은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